사람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여러분은 베스트로 해서 왔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베스트로 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보면 다 괜찮아 보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깊은 탄식과 한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어떤 슬픔이 있는지, 어떤 탄식이 있는지. 우리가 살다 보면 노래하고 춤추고 그렇게 참 내 삶이 잘 나갈 때, 성공이 나를 향해서 손짓하고 하는 일이 만사형통할 때 우리는 다 행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의 노래와 춤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인생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한순간 우리가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그치게 하고 춤추던 손으로 가슴을 치는 그런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는 우리의 삶의 고통이 우리의 삶에 엄습합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할 수가 없고,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잘 살고 싶은데 잘 사라지지가 않아요.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사업에 실패하고,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몸에 건강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내가 기대하는 것과 상관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병에 걸리고 온갖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뒤에서 누군가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이 지구는 평평하다, 그래서 바다에 저 멀리 가면 청길랑 떨어지가 있어서 떨어진다, 그래서 배를 몰고 가는 사람들도 저 멀리를 가지 못했어요. 왜? 떨어지니까,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니다, 지구는 평평한 것이 아니라 둥글다, 지구는 둥글 것이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배를 몰고 항해를 했던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지구는 더 이상 평평한 것이 아니고 둥글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발견은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뒤에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또 다른 한 분이 계신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주인을 바로 알라. 주인을 바로 알라. 자, 오늘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 자, 이 자리에 참 귀한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의 복락의, 영혼의 복락의 강수가 임하고 영혼의 엔돌핀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과거에 우리 가족과 함께 여기 가까운 청도의 프로방스라는 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특수처리한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 거울 앞에 서니까, 어떤 거울 앞에 서니까 내가 난장이처럼 보였고, 또 옆에 있는 거울에 서니까 내가 아주 큰 거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거울 앞에서 내가 난장이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큰 거인이 아니라는 사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본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못된 거울 앞에서 잘못된 자기를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기가, 변형된 자기가 자기인 줄 알고 진짜 자기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그래서 주인을 바로 알라. 첫째,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착각이에요. 아닙니다.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에 또 다른 주인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거지 누가 내 인생을 살아줘? 무슨 소리야?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지금 남자로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났다, 나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났다,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남자로 사는데, 내가 지금 여자로 사는데 나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 이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 어떤 분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멘. 자, 다시요.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선택해서 내 부모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여러분의 부모 밑에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스펙도 있고 아주 훌륭한 가문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겠습니까? 만일 저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저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흙수저 물고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만일 태어난다면, 아니 천혜의 자연 경관이 있는 알프스가 있는 그 스위스, 아니면 산들바람이 부는 뉴질랜드, 아니 그런 곳에서 태어나지 왜 전쟁의 위협이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느냐 이 말이에요. 내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번 여러분의 외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선택해서 내가 지금의 이 외모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지금의 이 외모를 선택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장동건이나 아니면 배용준이나 아니면 요즘 잘 뜨고 있는 차은우 정도로 태어나야지 이 몰골로 태어났겠습니까? 저는 저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자들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외모를 선택한다면 김태희 정도, 이영애 정도, 전지현이 정도, 아니면 수혜 정도는 태어나야지 왜 그 몰골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내 외모, 내 국적, 내 부모,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내가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국적이 대한민국, 부모가 누구든 이 모든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내 인생의 배후에 나의 인생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선택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된장찌개를 먹을 것인가? 김치찌개를 먹을 것인가? 오늘 내가 대구 열방교회에 가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가?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넥타이를 고르면서 어떤 넥타이를 맬 것인가? 이 정도. 남자로 태어나느냐 여자로 태어나느냐 대한민국에 태어나느냐 미국에 태어나느냐 이거는 내 선택이 아니었어요. 고작 김치찌개 먹을 것인가? 된장찌개 먹을 것인가? 넥타이를 빨간 것을 맬 것인가? 노란 것을 맬 것인가? 아주 사소한 이런 것만 우리가 선택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막 우격다짐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배운 우리 인간의 기원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단군 신화를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왔답니다. 그 환웅이 이 땅에서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곰과 그리고 호랑이가 있었는데 그들이 인간이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환웅이 그들에게 마늘과 쑥을 주면서 햇볕을 보지 않고 굴 속에 100일을 견디면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끝까지 견딘 곰이 웅녀가 되어서 어여쁜 여인이 되어서 환웅과 결혼해서 그래서 단군을 낳았으니 이것이 단군조선이다. 여러분, 이거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신화일 뿐이고 우리나라의 토테미즘이라는 그런 하나의 설에 의해서 전달된 하나의 전설일 뿐입니다. 또 하나가 있으니 진화론입니다. 사람은 지금의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털이 빠지고 꽁지가 빠져서 인간이 되었다. 1859년 영국의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우연히 발생한 유기물 한 점이 오랜 세월을 흐르면서 단세포가 되더니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더니 어류가 되더니 양수류가 되더니 파충류가 되더니 조류가 되더니 어느 날 포유류가 되더니 어느 날 원숭이가 되더니 어느 날 털이 빠지더니 어느 날 꽁지가 빠지더니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을 믿으십니까? 만일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왜 여러분들은 동물원에 가서 창살에 가둬진 원숭이를 보고 왜 그렇게 구경하시죠? 여러분, 원숭이가 우리 인간의 조상이라면 우리는 설날 그 원숭이 앞에 가서 세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숭이를 창살에 가둬놓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논리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에서 종으로의 진화는 역사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어느 지역에 원숭이가 꽁지가 빠졌다, 어느 지역에 원숭이가 털이 빠졌다, 그래서 서서히 인간이 되어 가고 있다, 역사 이래 지금까지 그런 뉴스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번 1000번을 양보해서 컴퓨터에 하드웨어가 있고 컴퓨터에 소프트웨어가 있듯이 우리의 하드웨어는 우리의 인간의 육체가 그래 1000번 만번 양보해서 원숭이가 진화돼서 우리 인간이 되었다라고 치자.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고 치자. 그러나 또 하나 해결되지 못하는 진화론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 원숭이는 꽃을 보고 탐복하지 않습니다. 원숭이는 가을에 아름답게 물든 단풍을 보고 탐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속에는 봄에 피는 꽃을 보고 감탄하고 가을에 물든 단풍을 보고 감탄합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 인간의 정서, 이것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진화론의 딜레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생기, 이 생기가 영혼입니다. 생기를 그 인간의 코에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에서 온 육체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기, 육체와 영혼이 합쳐져서 사람, 곧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의 본존재인 느끼고 탐복하고 감탄하는 내 인간의 본질인 영혼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전도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는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코를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었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 하나님을 알아야 돼. 너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과거부터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갔다. 어디로? 우리의 육체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1분 전, 죽음 하루 전, 죽음 일주일 전, 죽음 한 달 전, 죽음 1년 전, 죽음 10년 전, 우리는 죽음 몇 년 전을 살 뿐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죽음이 뭐냐? 죽음은 내가 들숨을 쉽니다. 그리고 날숨을 합니다. 내뱉었던 그 숨을 다시 들이킬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내 뒤에서 드라이브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여러분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는 풀과 같다. 풀의 속성이 뭡니까? 말라지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그 풀 위에 피어난 꽃과 같다. 꽃의 숙명이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의 육체는 불처럼 말라지고 우리의 육체는 꽃처럼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가 끝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라. 여러분,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그 호주머니에서 단돈 10,000원을 훔친 것보다가도 더 큰 죄는 저게 뭐 우리 부모야, 저게 뭐 저 사람이 뭔 내 어머니야, 내 아버지야, 아버지를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차라리 어머니 호주머니에서 10,000원을 훔친 것보다가도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거늘,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해서 단군 신 하나 믿지, 무슨 원숭이가 진화돼서 우리 인간이 되었지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죄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는 것은 지구가 평평한 것이 아니라 둥글다 라는 것을 발견한 것보다가도 더 경이로운 것입니다. 아멘. 언젠가 그랬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 자, 이것을 천동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코페르니쿠스가 나왔습니다.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이다. 이렇게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아는 것은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이 아니다, 지동설이다 라고 발견한 것보다가도 더 큰 기적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주인을 바로 알라.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만물의 주인은 누구냐? 이 땅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 산과 바다와 강, 자연이 생겼잖아, 자연이. 그래서 자연 아니냐, 자연. 스스로자 그를 연 자연이 생긴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자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을 걷습니다. 한 사람이 사막을 걷습니다. 사막을 걷다가 시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계가 그래, 이 사막의 모래들이 풍화작용을 일으켜서 쇠가 되고 초침이 되고 분침이 되고 시침이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말이죠, 많은 것들이 작동하면서 시계가 되었다 하면 여러분들은 저 또라이가 그럴 겁니다. 또라이가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또라이가 그럴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이 길을 나보다 먼저 가서 시계를 잃어버렸나 보다, 누군가가 잃어버렸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이 시계가 뭐예요? 여러분 휴대폰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이 휴대폰이 자연히 휴대폰이 생겼다. 그리고 자연히 문자가 날아가고 자연히 전화가 걸려온다. 자연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었고 누군가가 전화를 걸고 누군가가 문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차고 있는 이 시계, 자연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었고 누군가가 거기에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핸드폰은 걸리는 것이고 시계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시계도, 이 작은 핸드폰도 저절로 되지 않았다면 이 거대한 우주가 저절로 스스로 만들어졌다. 시계 하나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데, 핸드폰 하나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보다 더 엄청나게 큰 이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졌다. 과연 그럴까요?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세계의 과학자 아이작 뉴턴, 천문학자입니다. 수학 분야 물리학자입니다. 탁월한 성과를 냈던 근대 과학을 정립한 최고의 공로자 아이작 뉴턴. 이 뉴턴이 어느 날 자기 연구실에서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자, 이렇게 태양계를 만들고, 그리고 지구에는 달이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연구실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돌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과학실이 있었습니다. 과학실의 천장에는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자, 이런 것을 천장에 붙여놓은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자기의 연구실에 태양과 수성과 금성과 지구와 이렇게 쭉 만들어서 거기다가 배터리를 연결해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작 뉴턴의 친구가 왔습니다. 뉴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자넨 역시 최고의 과학자일세. 어쩌면 이 태양계를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자네는 정말 최고의 과학자일세. 그때 뉴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아닐세. 저절로 된 거네. 이거 저절로 된 거네.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야? 어떻게 이것이 저절로 될 수 있어? 그때 뉴턴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잘 들어. 아니, 내 연구실에 있는 이 손으로 만든 수곡물인 태양과 수성과 금성과 지구와 화성과 이것도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거늘 자네는 어떻게 저 하늘의 저 어마어마한 천체가 저절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 자네 한번 생각해 보게. 그때 이 뉴턴의 친구는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랬구나. 아니, 이 작은 손으로 만든 수곡물도 저절로 되지 않았거늘 하물며 저 하늘의 태양이 저절로 되었다고 그럴 수 없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래서 뉴턴의 친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 모두는 생존 경쟁 속에서 시달리며 열심히 학교를 다녔고 열심히 또 취직을 해서 돈을 벌렸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시달리면서 살다 보니 솔직히 태양을 누가 만들었는지, 별은 왜 뜨는지, 달은 왜 뜨는지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누군가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한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눈부시게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목이 하나, 팔이 하나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저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만들어서 저 하늘에 걸어놓고 달 구경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인간은 월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식이 일어나는지 전체 개의 이것을 그냥 우리가 연구할 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3장 4절은 집마다 그냥 집이 있습니다. 집이 저절로 지어진 집이 없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성경은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인간의 특권이고 우리 인간의 의무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말이죠. 이 태양계, 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는 태양은 지구보다가 109배나 더 큽니다. 그런데 저 하늘에 떠 있는 은하수는요, 이 태양보다가 100만 배 더 큰 별들이 천체 학자들에 의하면 최소는 1000억 개, 그리고 최대는 셀 수 없다. 그래서 천체 과학자들은 은하계의 별들이 태양보다 100만 배가 더 큰 별들이 3000억 개 정도가 된다. 그런데 이것이 소우주이고 이런 소우주가 또다시 3000억 개의 소우주가 모여서 대우주, 코스모스가 되니 그 어마어마한 별들 가운데서 가장 초라한 별, 그 별인 태양을 통해서 수성금성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주 보잘것없는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 여러분, 어떤 신이 있어서 지구를 만들죠? 어떤 신이 있어서 태양을 만들죠? 누가 있어서 달을 만들어서 밤하늘에 달을 구경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지구는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 지구는요, 여러분 지금 평온하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이 지구는 한 바퀴 자전합니다. 이 한 바퀴 자전하는데 이 중앙에 있는 적도를 중심으로 속도를 재보면 몇 킬로로 달리느냐? 1600킬로로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1600킬로로 돌고 있다고요. 여러분 자동차, 저 KTX를 자주 탑니다. 300킬로만 달려도 어마어마합니다. 자동차 200킬로 달릴 수 없습니다. 예? 규정속도 110도, 110킬로, 여러분 110킬로만 달려도 그런데 1600킬로로 돌고 있습니다. 1600킬로로. 만일 이 지구가 1600킬로로 돌지 않고 10분의 1로 160킬로로 돌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땅에 만물은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의 표면 온도는 6000도입니다. 6000도. 태양의 표면 온도는 6000도인데 지구는 평균 섭씨 15도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이 있는데 금성의 표면 온도는 500도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금성의 표면 온도는 500도라고요. 500. 여러분 500도인데 곳에 가서 살 수 있겠어요? 자, 수성, 금성, 지구가 있고 지구 다음에는 화성입니다. 화성의 표면 온도는 영하 500도입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이 천상천하에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온도는 이 지구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태양과 공기와 살 수 있는 산소를 이렇게 공급되는 곳은 이 천상천하의 지구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여름 참 원 없이 더웠습니다. 지난 여름 원 없이 비도 왔습니다. 와, 추석 때도 아주 여름 같았습니다. 언제 여름이 가고 언제 가을이 오나? 그런데 가을이 오지 않았나요? 가을이 왔습니다. 누가 오게 했습니까? 대통령이 오게 했습니까? 누가 이 계절을 주관합니까? 지구가 23.5도 딱 기울어져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꽃피는 봄을 만들고 실록의 여름을 만들고 만추의 가을을 만들고 백설의 겨울을 만드니 누가 합니까? 이 땅에 어떤 자가 있어서 이 계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석가가요? 공자가요? 맹자가요? 그들은 다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다는 말은 그들 모두는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절대자가 아닌 피조물. 그러므로 피조물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해와 달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아멘. 그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된 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인을 바로 알라. 세 번째,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뭐를 선택해야 되는가? 그래,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원숭이가 변해서 내가 된 것 같지도 않고, 단군이 환웅이 내려와서 곰이 웅녀가 되어서 결혼해서 단군을 낳아서 우리의 시조가 되었다. 그것도 하나의 신화일 뿐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슨, 하나님을, 죄가 뭐냐? 물건을 훔친 것이 죄가 아니고 그것은 죄의 악이고,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그 값으로, 죄의 삭스로 우리에게 뭐가 왔느냐? 사망, 곧 죽음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시황은 불로초를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찢어 먹고 사정없이 먹어도 죽었습니다. 이 땅에 죽음을 극복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녹용을 먹고 곰발바닥을 먹고 곰 간을 빼먹고 곰 슬개를 빼먹어도 이 땅에 죽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 죄가 뭔데?
하나님 죄의 결과가 뭔데? 사망 곧 죽음이다 하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너의 영혼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길이고, 또 하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영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을 몰라, 예수가 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별을 달고 있는 장성도 감옥에 가야 하고, 돈 많은 대기업 회장도 죄를 지으면 깜빵에 가야 하고, 심지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죄가 발견되면 감옥에 가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생의 답이 나왔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솔로몬은 모든 것을 원 없이 가져보았고 원 없이 누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은 그의 인생 말년에 헛되고 헛되노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왕궁 자체를 금과 은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혜자로서 수많은 고상한 잠언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시고 싶은 술 다 마셔보았습니다. 수천의 여인들은 오직 그 밤에 솔로몬 그대가 오기를 간곡히 사모했습니다. 애타게 솔로몬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려보았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괴로운 것이다. 인생은 헛되고 괴로운 것이다.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헛되고 헛되노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했던 이 솔로몬이 드디어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는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3절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아멘. 내가 이 땅에서 누려볼 것을 다 누려보았다. 가져볼 것을 다 가져보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헛되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한 편의 스키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사의 손에 이끌려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악마에 이끌려서 지옥에 간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었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아니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속에 다 지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러분이 다리에 힘이 있어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곳으로 온 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번만 와봐라 권면했고 부탁했고 때로는 강압적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문제와 현재의 문제와 여러분이 지금 앓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으니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눈을 감아 보십시오.